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세월 참 빨라요. 벌써 정월 초하루 시작해서 어제 31일까지 한 달이 그냥 버렸습니다. 오늘 2월 초하루가 됐습니다. 미국에 이제 영적 대각성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 미국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공황이 있었을 때 이제 무디 선생을 비롯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불같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분의 본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변호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차스핀이야, 네가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차스핀이가 저 이양 변호사를 개업했으니까 유명한 변호사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를 하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은퇴를 해야 되겠죠. 은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죽어야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수술수술 해나갔지만은 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도 했고,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넌 너만을 위해 살았구나 여지껏,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넌 너 욕심만 채우며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 귀중한 인생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눈물을 뿌려가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삶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들 21세기 2015년 2월 초하루 거룩한 주일 예배에 만약에 찰스 피니가 계속 뉴욕에서 변호사 살면서 큰 부자를 이뤘다면은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 별로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엄청나게 큰 부자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찰스 피니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미국이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무디와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찰스 피니는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말씀이 언제나 기억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먹느라고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요 중요한 면을 우리가 간과하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고 죽고 심판받는 요 말씀을 항상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도 똑같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죠.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이같이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한 것처럼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엔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자는 죽은 뒤에 하나님도 무관심했고 죽은 뒤에 심판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출구가 없는 지옥불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그저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이같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영광 속에 거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은 3단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과 심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1월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1월 31일 날 우리가 어제 지내고 나서 2월 초를 오늘 맞이했는데 1월 31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 사셨어요? 정말로 1월 한 달 동안 산 걸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살았구나. 뭐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1월 한 달 동안 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선다면은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것을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전봉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993년도에 그 교회가 불러서 제가 미국 생활을 접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와서 그 교회를 이제 심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50년사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뭐 저하고 지내보시는 분은 알지만은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난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잠잠히 듣고 있지 그거 괜히 아는 척하고 끼어드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50년 동안에 사실 저 잘 모르죠. 내가 그걸 모르는 걸 갖다가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그 교회에 대해서 쓰신 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발간사를 낸 거, 발간사를 첫 장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책 나오고 나서 난리 났어요. 그 책에 쓰신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쓰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동료 장로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무개 장로님은 매년부터 매년까지 시무장로로 일했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써놨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 그 50년사는 다 불에 태워지고 말았어요.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위적으로 그 책을 불에 태워버렸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 아무개 장로님은 매년부터 매년까지 시무장로 일했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일했는데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틀림없이 평가가 그 교회 교회사에 나올 줄로 압니다. 또 제가 한신교회 2005년대에 와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올해가 2015년이에요. 10년 됐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한신교회 교회사가 만들어질 때 2대 강 목사가 일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 틀림없이 쓰지 말라 그래도 안 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삶이 있고 끝나는 때가 있고 끝난 거에 대한 뭐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아담과 이브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가 있고
그들이 죽는 때가 있었고 그들이 심판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삶과 심판이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받은 심판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둘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만큼 좋은 환경에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으로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태양이나 그 어떤 뜨거운 것이 아담과 이브를 상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목마를 때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세상, 바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같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실패를 범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과 처지가 그렇게 못 됩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처지가 나아지면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환경과 처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저는 구약이 참 좋은 게 구약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저들이 광야 생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부강하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했어요. 주정 922서부터 722까지 200년 존속했어요. 200년 동안 어느 때 가장 잘 살았느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어요. 786, 746,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를 가리켜서 호세아 예언자가 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잘 살 때 너희들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러 구속하러 왔지만 너희들이 그 구속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범죄한 것은 언제 범죄했느냐? 어려울 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잘 살 때 범죄했습니다. 잘 살 때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것은 어려운 골짜기에 지낼 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지낼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에는 호세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희를 데리고 내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첫 신앙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못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편안하고 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담과 이브가 이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대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것은 말뿐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은 아닙니다.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15장도 똑같은 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하고 함께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필요할 때 지혜를 줄 것이고 너희들의 갈 길을 내 갈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만 주시면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보다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뛰쳐나온 게 바로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돈 가지고 떠났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다 없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이 땅을 잘 다스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네가 가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라는 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당신들이 안 먹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반대다.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당신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서 더 큰 행복을 당신들은 차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탄의 꾀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이 동산을 마음대로 다스려라.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며 영원 무궁토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마귀 사탄은 와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못 먹게 한 것은 당신들이 누릴 행복과 성공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것이다. 먹는 날에는 당신들이 눈이 밝아져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는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양쪽이 이제 앞에 놓였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지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의 지혜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사탄의 지혜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뭐 1년 52주 내내 교회만 갑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건강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신교회 예배당도 지금 부시고 지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지하보다는 탁 트인 오픈 에어 거기서 마음껏 운동하며 지내는 것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고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이 말하고 성경 말씀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지하에서 뭐 한 2시간 지내는 것보다 오픈에어에 가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시시때때로 앞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7장을 보면서 그래요. 이사야 7장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것이 주전 734년의 이야기.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엄청난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두 나라를 갖다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때 말이죠, 이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만 빼놓고 46개 성읍을 아시리아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21장이 끝장인데 25절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무서운 얘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가지고 이같이 기브아 지방에 가다가 거기서 하룻밤 묵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와갖고 그 사람과 첩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첩만 줬어요. 첩을 갖다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성폭행을 밤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마을에 가서 12조각을 냈어요. 그 첩을 갖다가. 그러고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하고 서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통에 베냐민 지파가 아주 씨가 마를 뻔했어요. 불과 몇십 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에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냐? 동족 상잔이고 그 결과가 뭐냐?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이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을 번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더욱더 출세시켜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삶에 나와 너와의 관계, 이 질서가 더 중요하다. 네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육신에 병이 낫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도 먼저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듯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오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 심판이 있다 그거죠.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심판이 없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 왜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저는 냉면을 참 좋아하니까 LA 살 때도 냉면 잘하는 집에 골라 다녔어요. 잘하는 집 중에 하나가 강서면옥이라고 그 팔가에 있었던 냉면집이에요. 이 팔가하고
이 올림픽 저 버몬트 근처에 이 강서면역이라고 썼는데 거기 제가 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 못하지만은 LA에서 이민생활에서 그런 데를 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12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켓에다가 이 우리가 플러그를 꼽을 때 마른 손으로 꼽아야 됩니까? 젖은 손으로 꼽아야 됩니까? 분명히 썼다고 젖은 손으로 꼽지 말아라. 마른 손으로 꼽아야 된다. 동산중화에 있는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죽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젖은 손으로 소켓을 꼽지 말고 마른 손으로 꼽아라. 이분들이 이제 이 한 열흘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꿈에 그리는 고향에 12년 만에 내려가니까 그냥 그 식당을 갖다가 반질반질하게 청소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 청소를 하고. 그날 청소가 다 끝났을 때 젖은 손으로 소켓을 딱 꼽았어. 그 시간에 감염돼서 죽었어. 감염돼서 죽었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분명히 그랬거든. 젖은 손으로 소켓대에 플러그를 꼽지 말라. 꼽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 심판을. 노아가 120년 동안 얘기했어요. 너희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120년을 얘기했는데 안 듣고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너희들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아들을 영접해라. 근데 이 소작인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심판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 뭘 대답하시겠어요? 아무개야, 너 97세를 살았구나. 참 오래 살았다. 97년 동안 뭐 했냐? 내가 97년 동안 너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너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뭐 했어요,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참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뵙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온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제가 벌거벗음으로 숨어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목동생활하는 모세를 찾아왔고 또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요. 오늘 2월 1일 이 귀한 예배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주마.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사형 제도가 주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형은 주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A라는 청년이 노름하다가 그날따라 어떻게 흥분됐는지 앞에 사람이 자꾸만
못되게 하니까 그냥 못 참고 그냥 총을 뽑아서 앞사람을 죽였어요. 그 청년이 잡혀서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친지들이 A라는 사람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날 노름하다가 뭔가 이 A라는 청년이 너무 흥분된 것서 그 일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이 탄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지사님, A라는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썼어요. 그래갖고 주지사 공간에 이 박스에 마을 사람 전체가 탄원서를 쓴 것이 박스에 담겨서 주지사 공간에 도착했어요. 주지사가 진실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탄원서를 읽어보니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면장을 썼어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면장 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청년이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갔어요. A라는 청년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A라는 청년 말합니다. 난 당신 보기 싫습니다. 벌써 당신과 같은 성직자가 7번 다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7번 말씀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가십시오.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 성직자들도 항상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고 왔습니다. 가십시오. 2번째 했죠. 3번째 또 왔어요. 아니야, 그래도 청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때 이 청년이 또 나를 괴롭게 하면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내 간수를 부르겠어. 그러면서 이 사면장을 가져온 주지사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주지사가 나간 뒤에 간수가 말합니다. 이봐 청년,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주지사야. 그분이 당신에게 사면장을 주려고 사면장을 가지고 온 분이야. 당신이 왜 내쫓아? 청년은 무릎을 쳤어요. 그 주지사를 편지를 썼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주지사가 그 편지를 받고 뒷면에다가 썼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이 없다. 그 청년은 이같이 이제 형을 치르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마지막 시간에 묻습니다. 당신이 할 말 있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오늘 사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총을 내 아무개를 쏴서 죽였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 것은 나를 사면하러 오신 주지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기회에 입혀주시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세요. 그리고 2월 초하루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먼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환경이 나빠서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죄를 범할 때가 많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미련해서 무식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교만하고 잘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허물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2015년 2월 1일 이 귀한 날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머릿속에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 시간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2015년 2월 초하루부터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 31일 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